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검색을 하고 목적지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막힐 때가 있죠. 길이 또 정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새로운 길을 탐색하겠습니다. 라는 멘트를 우리에게 주곤 합니다. 운전자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당혹스러운 멘트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회해서 목적지에 도달하게끔 하겠다라는 멘트이지 않겠습니까? 조금은 당혹스럽지만 결국은 목적지에 향해 나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예상과는 전혀 다른 길로 향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틀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내 삶이 경로를 이탈한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이 생기죠. 우리의 계획은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로 맞는 길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한 인물이 있습니다. 경로 재탐색을 너무나 여러 번 한 인물이 오늘 등장하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을 한 구절로 설명하자면 1장 8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과 구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구절이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향하게 되는 그 바울의 전투적인 복음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로마로 향하는 사도 바울이 한 가운데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1,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으로 예루살렘에 향하게 나아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유대인의 고발로 인하여서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 무려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계획이 틀어진 것만 같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선교는 시작도 하지도 못하고 감옥에 갇히게 된 그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 나아가게 되죠. 백부장 율리오의 인도로 인하여서 알렉산드리아호에 승선하여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 길은 자유로운 선교 여행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을 갖고 나아가는 항해였습니다. 그러나 그 배 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붙들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신 인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열심히 준비한 계획이 틀어질 때가 있고 기대하던 문이 닫히기도 합니다. 준비한 진로가 막힐 때도 있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노력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모든 흐름이 각자의 생각과는 달리 다르게 진행될 때 우리는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경로는 틀어졌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을 보면 벨리스 총독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침없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요청한 것 또한 무엇입니까? 로마라는 땅에 있어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파하고 싶은 그의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한 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파송된 복음의 전도자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 군인의 호의를 받게 하시고 유대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았고
그리고 만날 수 없었던 그 로마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 차례 경험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한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의 인생이 180도 전환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그에게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육체적인 시력 회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시야가 열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울이 눈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이 아니라 영적 시야가 열려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원하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로 향해서 나아가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막아서 그가 결국에 환상을 보았고 마게도냐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루디아와 그녀의 집안이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감옥을 지키던 자마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그 뜻을 이룬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은 노예로 팔렸을 때 그가 꿈꾸었던 꿈이 정말로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었죠.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을 때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이 사라진 것만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자처럼 지냈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셨죠.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 혹시라도 틀어질지라도, 문이 닫혔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경로는 바뀔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9절과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들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 본문은 바울 일행이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항해하기가 굉장히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자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 선장과 선주는 더 큰 항구, 더 편리한 장소, 더 유리한 조건을 쫓아서 베닉스 항구를 향해 나아가고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결정은 안전이 아니라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편하고 더 누리기 좋고 더 좋아 보이는 항구를 원했던 것이죠. 그들의 결정은 안전이 아니라 욕망으로부터 나타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죠. 거센 북동풍을 의미합니다. 이 광풍은 굉장히 강력해서 더 이상 배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요,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던지고 배의 장비도 버리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전혀 계획대로 되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해와 별을 볼 수 없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해와 별은 항해의 방향을 잡는 기준이었기 때문이죠. 그것조차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전혀 계획대로 되지 않고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광풍에 휘말리는 이유는 그 근본에 욕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그 마음, 더 높아지려는 욕심, 더 편하게 살고 싶은 욕망, 그 욕망이 우리를 안전한 미항에 머무는 것보다 무리해서 더 큰 베닉스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감사해야 할 미항을 떠나서 더 누리기 좋은 베닉스를 향해 나아갑니다. 욕망이 잉태한 항해는 결국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후회와 원망에 빠지게 됩니다. 왜 이 배를 지금 탔을까? 다음 배를 탈 걸. 선장과 선주의 잘못이 아닌가? 이렇게 남을 탓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은 우리 안에 있었던 욕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에게는 후회할 권리조차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는 죄수였으니까, 배에 대해서 아무 결정할 권리가 전혀 없었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 이 여정을 떠나게 된 계기를 살펴봐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이 길을 나아간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를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성령께서 미리 환난과 결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사명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환난이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앞에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그리고 생명마저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길이 광풍을 몰고 오는 길일지라도 그 길이 사명의 길이라면 그 길을 따라 나아간 것입니다. 사명을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더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으로부터 배가 밀려서 가우다라는 그 작은 섬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유라굴로 광풍뿐만이 아니라 한 번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스르디스라는 모래톱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곳에 배가 걸리게 되면 전복되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래서 선원들은 배와 실린 짐과 장비를 바다에 내던지기 시작하고요.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배 한가운데 서서 일어나 말을 하고 있는데요. 22절부터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24절을 보면 배의 승객들이 안전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했기 때문이지요. 달리 말하면 바울이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도 다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도 바울은 배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항해의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원들의 이야기를 따르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것만 같은 지금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이 본문을 잠시 묵상해 보면요, 사람은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다할 때 죽는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온다면 우리의 생이 단축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생명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래 행복하게 삶을 이어나가는 것도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는 그 자체보다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바울이 본문 속에서 살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로마 황제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광풍 속에서 바울은 단지 생존자가 아니라 지도자의 역할로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죄수가 아니라 절망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배가 처음 출발할 때에는 백부장과 선장이 지도자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배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 앞에서 그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붙든 자의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위기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광풍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과 공동체 안에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서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마지막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탄 배가 도착한 섬을 이야기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에 휘말려서 무려 10나흘 동안 표류하다가 만난 섬이 있습니다. 바로 몰타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멜리데 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놀라운 사실은 그 섬이 바울이 향하던 목적지인 로마 가까이에 있는 섬이다라는 겁니다. 광풍은 배를 멀어지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지로 더 빨리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삶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광풍이라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굳건하게 세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센 광풍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며 우리의 가정은 더 깊은 기도로 세워질 것이고 한국교회는 더 견고히 세워질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약속은 바울만을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광풍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목적지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